사람들의 만남은 항상 관계가 중요하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또 관계가 좋으면 뭔가 좀 일이 잘 되지요. 인생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 정채봉이라고 하는 분이 그 만남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이 만남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생선, 맛있잖아요. 맛있는 생선. 제가 서울 살 때는 고등어를 먹을 때 맨날 자반 고등어만 먹어봤어요. 옛날이니까 뭐 냉장고, 냉동 잘 안 되니까 자반, 냉동했다가 풍거하고 생고등어하고 맛이 다르거든요. 근데 통영에 내려갔는데 생고등어를 교인들이 갖고 왔어요. 와, 고등어가 그렇게 맛있다는 거는 처음 알았어. 그 설교 시간에 제가 그랬어요. 고등어가 얼마나 맛있는지 서울 사람인 내가 통영에 와가지고 진짜 생선 맛을 봤다니까 교인들이 웃어요. 그거는요, 사료예요, 사료. 고등어는 사료예요. 회 쪽에 안 들어가요. 그 생선 맛있잖아요. 근데 만남이 생선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생선 조금 있으면 비린내 나요. 만날 때는 참 좋았는데 조금 지나면 비린내 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만남이 있는데 꽃송이, 꽃과 같아. 얼마나 좋아요, 꽃과 같다는데. 또 한 번 제가 얘기를 다음에 지난 주간에 얘기할 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오늘 가가지고 꼭 당신 보면 꽃과 같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또 숙제를 한번 더 내드려야 될 것 같으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죠. 당신을 보니까 진짜 아름다운 꽃과 같아. 그러면 이제 답을 해야죠. 내 자체가 꽃인데 뭐 꽃과 같아. 꽃과 같은 만남 얼마나 좋겠습니다. 향이 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꽃 딱 잘라버리잖아요. 며칠 지나면요 시들어가지고 진짜 보기 흉해져요. 만날 때는 향도 나고 꽃과 같이 아름다운데 왠지 모르게 조금 지나가면 시들어가지고 참 추해지는 만남이 또 있어요. 꽃과 같은 만남. 세 번째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래. 지우개는 자꾸 지우는 거잖아요. 뭔가 열심히 써. 만났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썼는데 끝나고 나면 다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 지우개 같은 만남. 네 번째로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대요. 건전지는 새로 사면 힘이 있어가지고 집어넣으면 막 선풍기도 잘 들어가고 라디오도 잘 나고 잘 나오잖아요. 근데 점점 시간 지나가면 방전돼가지고 버려야 돼. 이런 만남이 있어. 처음 만났을 땐 참 좋아. 지나다 보면 너무 좋아. 근데 시간이 가면 점점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쓸모없어 버릴 그런 만남이 있답니다. 다섯 번째 만남이 있는데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손수건은 꺼내가지고 땀도 닦아주고 또 애취할 때 나오는 침도 좀 막아주고 가끔 깨끗한 옷을 입었을 때 밑에 좀 더러우면 손수건은 닦고 좀 안기도 하고 그러죠. 손수건은 좀 더럽고 추한 것을 닦아주죠. 이것처럼 같이 만나면 나의 좀 연약한 부분을 자꾸 닦아주고 나의 부족한 점을 닦아주고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만남이 있답니다. 여러분 주위의 만남은 어떤 만남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교회 와서 성도 간에 어떤 만남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 시절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갔지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지요. 거기서 40년을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네가 이제 애굽으로 가라. 애굽에서 네가 이제 사람들을 출애굽시켜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답하기를 아닙니다. 아니되옵니다. 저는 못합니다.
내 나이 80이 넘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가 가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니까 모세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말할 줄을 몰라요. 요즘에 청문회 같은 데 보면 또 어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국회의원들 말 진짜 잘하거든요. 말만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말 진짜 잘해요. 엄청나게 말들 잘해요. 모세를 보니까 출애굽시키려면 바로와 싸움을 해야 되는데 말빨이 좀 밀릴 것 같아. 난 말빨이 안 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네 형 아론이 있잖아, 내가 아론을 세워줄 테니까 아론과 함께 해 하고 말씀을 하니까 모세가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가 배우는 게 있어요. 뭘 배우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그냥 꽉 잡아가지고 휘어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해. 대화를 하면서 관계를 잘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받아들이게 해줘. 모세가 그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배운 그 관계를 가지고 출애굽할 때 자기 형하고도 관계를 갖는 거, 또 자기 장인과도 관계를 갖는 거, 자기 아내와도 관계 갖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휘젓고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잘 만들어가면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갔을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 주셨을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교회 와서 성도들 간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 속에서 좋은 관계를 찾아가시고 또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가정도 천국같이 되고 교회도 천국같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계가 좋으면 천국이 돼요. 근데 관계가 나쁘면 지옥이 되죠.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러면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 장인 이드로와의 관계도 참 좋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네 그러고 바로 간 게 아니고 자기 장인을 찾아갑니다. 장인이 어떤 사람이냐? 모세가 도망 왔을 때 40년 동안 같이 딸 주고 애 낳고 살고 같이 살았던 40년 직이죠. 떠나면서 그냥 떠날 수 없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래도 장인에게 말도 안 하고 갈 수는 없지요. 그런데 장인한테 어르신, 아버님, 제가요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갈게요. 안녕히 계셔. 그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야 되는데 하고 장인의 뜻을 물어봅니다. 참 이게 보면 집안에 어른들의 말을 좀 듣고 물어보는 요 모습이 참 아름답다. 4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해줬는데 장인 당신이 뭔데 그렇게 안 나간다는 거죠. 가게 허락을 해 주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참 이렇게 그동안에 40년을 같이 살았던 장인 어른과 관계 참 좋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막 밀어붙이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거죠. 민수기 30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죠. 그걸 아버지가 들어 그날에 허락하지를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인데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아버지 엄마가 반대하면 하지 말란 얘기요. 자,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실이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죠.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아버지가 반대하면 다 하지 마라, 그런 말은 아니고, 내가 진짜 서원했는데 아버지가 반대를 해. 상황을 보니까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죄송해요, 내 아버지가 반대해서 못하겠네. 그러면 그냥 용서해 줄게 하는 얘기지, 서운한 거 다 때려치라 그런 말은 아니란 말이죠.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안의 가장의 결정권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그 4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모세, 그 다음 거 볼까요?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모세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저거 아니잖아요. 출애굽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말을 해. 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저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보니 자신이 없는 거야. 자기도 출애굽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이드로에게, 장인에게 나 출애굽 할 겁니다 막 그런 걸 또 말 차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형제들 잘 있는지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모세를 위로해 주십니다.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 생명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애굽에 가도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죠. 이때 찾던 자들이 누구였느냐? 그 당시에 모세가 도망 나올 당시에 바로 투투모스의 3세라고 합니다. 이 투투모스 3세라고 하는 바로와 그의 주변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제 돌아가도 된다 하면서 네 길이 평탄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잘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모세가 자신이 없고 말을 할 때 돌려서 말을 하고 다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신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 그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칠 때 쓰는 지팡이요. 근데 그 지팡이를 뱀을 만들었다가 다시 지팡이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거야.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들고 가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다 하는 말씀을 주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 있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너를 속히 내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까지도 주면서 하나님이 철저히 같이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가 하는 걸 보면서 자기 장인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이후에 출애굽한 다음에 한참 후에 모세가 재판을 하는데 혼자서 다 재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약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 다 여자 애들 앞에서 200만 명, 대전보다 큽니다. 근데 이 큰 도시에 혼자 재판을 해. 이게 되겠냐고. 안 되는 거죠. 그때 장인 이드로가 하는 말, 너 이러다가 죽어.
너 혼자 어떻게 다 일하냐? 못해. 이거 나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서 그들이 재판하게 하고 정 안 되는 거 너한테 와서 네가 재판을 하도록 해 하고 만들어주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데 이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은 이방 사람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잘 새겨들어서 그대로 해요.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란 얘기죠. 자, 듣다 보면 지혜롭다 이거지. 듣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좀 광야를 40년을 지나가야 되는데 나 이 길 잘 몰라요. 그러니 장인어른 나랑 같이 갑시다. 왜? 장인은 평생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디 가면 물이 있는지, 어디 가면 골짜기가 있는지, 어디 가면 그늘이 있는지 알거든.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갑시다. 나의 눈이 돼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이 호밥은 이드로입니다. 이드로를 호밥이라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선대해 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안 가겠다는 거야. 왜? 자기가 뭐하러 그 나이에 뭐하러 고생하면서 그 광야 생활하겠어요? 힘들겠죠. 안 가겠다. 나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겠다 하고 말을 하죠. 이럴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광야에서 천막 치는 거, 광야에서 자리 잡는 거, 어디로 가야 물 있는 것 아버님이 잘한다는 얘기야. 왜? 평생 그 길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같이 가면서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장인이 잘 안다, 실력이 있다, 인정하는 거죠. 어른을 좀 인정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관계가 안 좋으면 같이 안 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아무리 김치를 잘 담궈도, 고춧가루도 제대로 넣고 소금도 제대로 쳐도 나랑 관계가 안 좋으면 같이 김치 안 담궈.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관계가 좋아가지고 김치 같이 담그는 분들이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 관계가 안 좋으면요, 함께 구역 절대 만들어주면 안 된대. 교회 딴 데 간대. 관계가 안 좋으면 그래.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니 장인 이드로와 아주 관계가 좋았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참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참 집안에 부모 자식도 있지만 교회 오면 부모 자식들이, 어른들은 다 부모고 젊은 사람들은 다 자식이잖아. 다 장로님들은 다 젊어도 부모가 장노잖아. 긴 장자, 늙을 노자. 그러니까 장노는 다 어른이고, 그러니까 어른 대우를 해줘야지. 아멘. 아멘. 아멘은 장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장노, 누가 할 때 장, 길게 노는 사람이 장노래. 길게 노는 사람, 장노가 장노래인데 그게 아니고 긴 장자에, 어른 장자에 늙을 노자,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됐기 때문에 이게 참 대우할 줄 알고, 그래야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정말 부모 자식 간의 좋은 관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진짜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죠. 그리고 또 보니까 모세의 관계를 보니까 아내 그리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참 좋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 자식 간에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아버지의 근심이 됐잖아. 관계가 안 좋잖아. 또 그런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 그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여기도 아버지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았어. 왜냐? 아버지는 굉장히 청렴결백한 지도자였는데 이 두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어.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거죠. 가르치는 대로 안 한 거죠. 가르치는 대로 안 했다는 것은 관계가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모세는 어땠느냐? 관계가 참 좋았다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아니, 가기 싫다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설득을 해. 가라고, 출애굽하라고 설득을 해서 마지못해 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아니, 기껏 가라고 해놓고 왜 또 죽이려고 하냐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왜 기껏 가라고 해놓고 죽이려고 하는 얘기죠. 이유가 뭐냐? 25절 말씀을 보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저것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어렸을 때 할례를 행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런데 피난 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십보라와 결혼해 살면서 애를 둘 낳는데 그 둘의 할례를 안 한 거야. 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거야.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2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장자를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안 지켰단 말이죠. 그리고 네가 어떻게 일하겠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니 십보라가 기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빨리 아들의 할례를 행한 거야. 아마 이걸 보면 아마 십보라가 할례를 반대했던 것 같아. 아니,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하는데 왜 애들, 갓난 애들을 잘라가지고 아프게 피나게 만들어가지고 고생시킵니까? 그리고 반대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안 했겠지.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니까 아차 싶어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 남편도 살려야지, 애도 살려야지. 그러니까 얼른 할례를 행한 거죠. 여기서 이제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보는 거야. 살리는 일이라면 말씀을 따라가야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죠.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도 살리고 가족도 살려요. 참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잘못은 십보라 쪽에 있는데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냐? 요거. 잘못은 하와가 범했는데 왜 아담이 죄 벌을 받아야 되냐? 이런 거.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장은 결정권입니다. 결정권. 자기 가족이 잘못했어도 결정권이 있는 가장의 책임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그 책임을 묻죠. 철저하게 물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첫째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둘째가 엘리에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게 두 아들을 낳은 거야. 도망가서 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어. 이 두 아들 낳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참 모든 가족들 다 떠나가지고 외지에 가서
모르는 사람, 모르는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아가지고 사니 저 죽음에서 살아나가지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데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가족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함께 살 수 있다면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참 좋은 관계죠. 이걸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정말 좋은 가정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또 자식간의 관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형 아론과의 관계입니다. 형과의 관계도 참 좋았다 하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론에게 모세를 맞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아론이 모세를 찾아가서 어떻게 했느냐? 2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매,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모세를 맞으러 나오는 겁니다. 이때 핸드폰이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직통으로 모세한테는 가라, 아론한테는 모세를 맞으러 광야로 가라. 광야 어디로 가? 그 넓은데. 그런데 딱딱 아구가 맞아 떨어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입맞출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껴안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보통 보면은 어른한테 할 때는 다 무릎 꿇고 손 듣고 손에다가 입맞추잖아. 뭐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입을 맞췄어요. 이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론은 형인데, 내가 형인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는 자기 동생 모세를 맞을 때 동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맞이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또 어땠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고 어깨에 힘주는 게 아니라 형을 충분하게 형 대우를 해 줍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든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여차저차 이차저차. 그러니까 가족 간에 정말 좋은 대화는 이차저차 여차저차 대화가 잘 돼야 돼. 대화가 잘 돼야 좋은 관계가 되는데 비밀이 없어야 돼. 비밀을 얘기하려면 신뢰할 수 있어야 돼. 신뢰하지 못하는데 비밀을 얘기하면 문제가 심각해져. 제가 국민일보에서 봤던 기사 하나 스크랩 해둔 게 있는데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미국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미국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들 772명, 목사님 사모님들 772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하면서 내용이 뭐냐면 교인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 사모님인데 교인들을 신뢰하고 삽니까? 하는 그 질문을 낸 거야. 그 질문에 70% 아니요, 믿으면 안 돼요. 참, 제가 여러분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지 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 얘기가 아니고 미국 얘기라고. 미국 얘기하면 우리나라랑 다를까? 뭐 미국 얘기라고. 70%가 아니요 했다는 얘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인들을 믿고, 사모님이 교인들을 믿고 속 얘기를 한 거야. 우리 목사님이 어저께 밤에 안 들어와서 속 얘기를 한 거야. 세상에 우리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했어. 그럼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옆에 가서 다 얘기해. 사모님이 이랬대. 목사님이 어저께 안 들어왔대. 뭐 그런 얘기 있잖아. 믿지를 못하는 거야.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의 집이 개방이 안 돼. 여러분 우리 집에 들어온 적 있어요? 없죠. 장로님들도 한 번도 못 들어왔어. 한 번 들어왔다. 이사하고 식사할 때 한 번 들어왔다. 안 들어와. 교인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인이 뭐냐? 목사 집에 잘 들어와가지고 냉장고 열어보는 사람, 숟가락이 몇 개인지 보는 사람, 와가지고 야 내가 목사님 집에 가봤는데 신발이 정리가 안 돼 있어. 생활이 영 깨끗하지 못한 것 같아.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야 웬 고기가 그렇게 많냐? 목사는 고기만 먹고 사는가 봐. 이리저리 해가지고 말이 막 나오는 거야. 참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70%가 신뢰할 수가 없다 얘기했다가 그만큼 어려움을 당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어땠느냐? 형한테 다 얘기합니다.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저렇고. 그리고 형뿐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온 이유가 출애굽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 지금 출애굽하러 왔거든 할 거거든. 그러면 그 중에 한두 명이 바로한테 가서 찔러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박살나는 거죠. 이 위험한 얘기를 다 믿고 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관계가 되려면 이렇게 속 얘기하고 살아야 돼요. 목사한테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속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속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사모님들 772명 중에 속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참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고 있을까. 그러니까 사탄은 이걸 잘 이용을 해요. 야 믿을 사람 없어, 말하지 마. 그러면 얼마나 삭막해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고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고 살고 같이 속 털어놓고 살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야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자꾸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고 떠들고 다니지만 않으면 된다 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모세가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를 잘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 모세가 출애굽의 대역사를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주변에 장인 이드로와의 관계, 자기 아내와 아들들의 관계, 또 형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잘 형성이 됐기 때문에 출애굽의 대역사를 성공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때로는 같이 일하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혼자 할 때가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사람은 늘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아론이 있었다면 나에게 아론은 누구일까? 나의 아론은 누구일까? 내가 마음을 놓고 얘기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나의 아론은 누구일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누구의 아론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정말 좋은 인간관계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이 크게 형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더해 주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 가정에서 좋은 관계를 이루고 교회에서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천국 같은 맛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이 좋으면 인생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만남이 좋으면 삶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친구 되신 예수, 그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주님께 마음을 털어놓고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 나의 좋은 친구를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